때 이 중에 기독교인이 26억 3,194만 1,000명으로 세계 인구의 32.4%가 기독교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리서치가 2021년 23번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20%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것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고 그 후에 70명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와 그 후에 500여 명의 제자와 3,000명의 교회와 또 5,000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날마다 더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는 일과 자기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을 더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날마다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상실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 그 본질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5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봉사, 셋째는 친교, 넷째는 교육, 5번째는 전도. 이 5가지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때에 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만 예배만 드리고 거기에만 지중하는 거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거 그것만 다가 아니고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봉사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 예배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은 정상적인 생활을 세워주고 사람과 함께 이 삶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하게 하실 것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더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범적인 교회답게 몇 명이 시작을 했지만 몇 년 되지 않아서 약 3만 명의 교회로 그렇게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점점 더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4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질병도 낫고 믿음도 평안도 생기고 변화도 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믿음의 표적이 나타났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을 주신다,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온 교회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양심이 찔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누리고 또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렸다, 봉사 많이 하면 축복을 주신다, 그런 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쫙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막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들의 말씀, 선생님의 그 교육을 잘 듣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죠. 좋은 교육이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배우는 자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우리가 국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열정, 그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육, 선생님의 교육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재산을 다 드려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눌 때 더해집니다. 44절,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참 이상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실은 이런 교회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나눔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도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움켜잡으려고 학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풍성하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번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붕, 우리의 이제 삶이 더해지는 거, 어떤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그런 것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이 성경 구절, 원래 막스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이죠, 서로 나눠주고 함께 공평하게 산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다 나눠 갖자.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말이죠, 거기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또 자기 욕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기 희생, 제도나 법보다 자기 희생이 있었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야는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강인했어요. 그래서 총독 플리니우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소수이고 가난한데도 저렇게 강인하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라 그랬을 때에 이 플리니우스가 이 황제 트라얀에게 보고하기를, 그들은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과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 구속력이 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자신들이 박해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다 허용하기 시작을 했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고, 325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관계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내놓고 다 이해해주고 다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초대교회는 자신의 허물조차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신의 허물을 딱 내놓을 때 그거를 허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 삶을 세워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의 삶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통용할 때 그 사람도 나도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더해주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될 때 날마다 더해집니다. 4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의 생활이 변화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서로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잘못하면 핍박을 당하고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이제 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모임을 잘 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더해주는 삶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부모님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식사를 하고 막 즐거움을 나누면 우리 부모님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이 갈라지기보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가 어떻게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TV와 교제를 하는지 휴대폰하고 교제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점점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종말의 때이고 삭막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대단히 뭔가를 못해도 참석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근상이 없어졌다며요? 그러니까 개근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책임감이잖아요. 내가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그 책임감. 또 6년 동안 저는 다른 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았어요. 그저 주구장창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출석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이죠, 부모님들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행 간다고 그렇게 하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어디 무슨 이유 있으면 안 가도 되고, 그러면 그런 교육이 말이죠 잘 됐냐?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에 충실할 때에 도와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생활이 변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집에서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떡을 떼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초대교회는 본래 적은 인원이었지만 몇 년 후에 약 3만 명으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서로가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구역,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거기서 의논하고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그 가정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것 같은, 지금은 풍성하니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가 가끔 성만찬 하잖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형제라고 하는, 같은 성도라고 하는, 그것을 피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생활도 변화됐습니다. 4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친밀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이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아주 이제 귀한 그러한 사람들로 봐주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자꾸 교회 안에서만 자꾸 국한시키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인 그러한 삶에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보편적인 삶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교회는 잘 되고 교회 자기들끼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보다도 가정보다도 더 희생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사람들을 칭송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증거받고 인정받을 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더해 주세요. 물질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렵게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렵게 살도록 만들질 않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을 참 우리 교인들처럼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친교가 부족하단 말이죠. 서로 교제가 부족하단 말이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탁 공개적인 그러한 모습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이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